들어가지고 전에 듣지 못했던 병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행동 조절 장애증이라 뭐 근데 이거는 뭐 공황 장애 또는 간헐적 폭발 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 자살 행동 장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말이 사실은 한마디로 정신병인데 정신병. 물론 옛날에도 정신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정신분열증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다가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말을 바꾼 거래. 이게 행동조절 장애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여러 가지 이제 조절 장애가 있는 거죠. 조절 장애란 뜻이 뭐겠어요? 자기 정신을,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조절을 못 해가지고 생기는 병이야. 그것이 폭발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해를 입히는 그런 그 병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병이 왜 생겼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네, 여러 번 강의했지만 철이 가을에 극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을이 시간대에 극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을이 극치 가까이 오면 여름의 극치 아니에요. 여름의 기운이 완전히 이제 폭발 직전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거예요. 소위 말한 화기가 극성에 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정신이란 말을 하는데 이 정신이란 말은 소화의 정신에서 이 정은 수의 정신이고 수 신은 화를 뜻해요. 화를. 그래서 이게 수화의 정신이라고 수화의 정신. 그러니까 오행의 이제 체가 수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몸의 이제 육체적인 차원은 정이고 육체적인 차원. 그러니까 물질적 차원이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차원. 이것은 무형의 차원이요. 무형의 차원. 물질이 아닌 영적인 차원. 여기 이제 음양관계. 그래서 이 육체는 영적인 저 신의 집이란 말이에요. 집. 근데 이 정과 신 음양이 제대로 이제 조절이 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수승화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화기가 극치에 도달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 불기운이에요. 그러니까 화의 기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나다 보니까 이제 금수세상이라고 옛날 성인들이 말대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조절이라는 말이 뭐예요? 마디가 있어가지고 고른 힘을 받아 쓸 수 있게 중심을 잃지 않고 제대로 이제 유지한다는 뜻이 바로 이제 조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디 절자가 사실은 식물로 말하면 대나무를 상징하잖아요. 대나무는 속이 비고 아주 단기간에 성장하는 나무 중에 유일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대나무는 사실은 거의 한 달 만에 다 크는 거예요. 한 달 만에. 하루에, 그러니까, 1시간에 1mm를 큰다는 거 아니에요? 1시간에 1mm. 그럼 한 달이면 거의 다 크는 거예요. 한 달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근데 이 속이 비어 있으면서 가늘면서도 아주 곧게 뻗으니까 이 대나무가, 바람에 또는 그 눈이 오면 무거운 무게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지탱하잖아요. 추나추동 푸르게 말이에요. 그거는 마디가 아주 균등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디가 이게 길었다 짧았다 하면 안 되겠죠. 균등하게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죠.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균등하게 이제 마디가 있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고 또 추나추동 푸르게 식물의 정신을 생명의 정신을 유지한다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이 대나무는 선비를 상징한다고요. 그 옛날부터 이제 선비 집안에서는 그 뒷곁에다가 대나무를 심었잖아요. 내가 살던 고향에서도 대나무가 있었어요. 내가 출가를 할 때쯤 되니까, 출가대 아니지, 출가. 이제 집을 나오는 때가 되니까 대나무도 그냥 비실비실 죽기 시작하더라고. 그 기운이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그때의 그 마디가 있듯이 말이죠. 그 출연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잘 알고 있는 30년 지기 도반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나한테 엊그제 왔다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1800년대, 그러니까 서기로 1900년대 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또 윤보선 전 대통령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1875년, 1897년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대통령을 1대, 2대가 됐어요.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최규호 전 대통령은 1910년대에 태어났어요. 1917년, 1919년 생이라고. 1920년대는 김영삼, 김대중 씨가 태어났어요. 이 양반들이 대통령을 했죠. 근데 이거 1920년대보다는 1930년 3의 수가 또 빨라가지고 1930년대 출생한 전두환, 노태우 이 양반들이 1931년생, 1932년생 이 양반들이 먼저 대통령을 했어. 그리고 1920년대 김영삼, 김대중 이 양반들이 대통령 했어요. 그리고 나서 1940년대에는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46년생이고 1941년생으로 이제 이렇게 태어났어요. 1940년대. 그리고 현재 대통령, 그리고 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50년대야. 그래서 1952년생과 1953년생이 바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2명씩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10년 단위에서 빠진 시간이 있어요. 언제요? 내가 써놨죠? 1910년대야. 1910년대는 왜 사람이 나오지 않았냐. 요때는 증산께서 하나님의 역할로서 1901년부터 천지의 그 조화의 능력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걸 9년 천지공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증산께서 뭐라고 했어요? 신축년 이후로부터 연사 해마다 그 일, 행하는 우주의 일이요, 천지의 일, 요 일을 내가 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게 바로 9년 천지공사예요. 그래서 유황반이 요 9년 천지공사 할 때 요 시대에는, 요 1910년대에는 사람이 물론 나오긴 했는데 대통령이 안 나왔어요. 요게 이제 마디, 절기의 철의 마디의 정신이. 나도 1950년대 사람 아니요? 1951년생이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재 문재인 대통령 기운하고 이제 같은 1950년대 태생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삼의 정신을 말하면 사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에서 사원갑자 출신과 중원갑자 출신들이 대통령을 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하원갑자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참 사람이 지상에 드러날 시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남북한의 문제도 이제 조금 달라졌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80장에 있는 천야이냐 지필가와 또 81장의 문화가의 노래를 부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본론입니다. 80장이죠. 천야이냐 지필가라. 천야이냐가 뭐예요?
하늘이냐, 땅이냐, 사람이냐, 이런 뜻 아니요? 천야이냐. 사람이냐, 하늘이냐, 천야이냐. 집히는 거예요. 글을 썼다는 거 아니요? 피를 잡아가지고 글을 썼다는 거예요. 잡을 필자, 잡을 집자, 붓필자. 천야이냐, 집필가. 그러니까 하느님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글을 쓴 노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신당님이 사람이긴 한데 실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차원으로 이 글을, 노래를 지었다. 첫 문장입니다. 영산제불 석가열에 어디 갔다 인제 왔노. 그러니까 선불도에서는 사실은 선도 보다도 이 불도인 그 석가부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영신당주님이 이 석가부처님 말씀부터 하신 거예요. 실제는 선불도인데 노자는 사실은 공자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대는 이제 좀 뒤에 나온 거죠. 실제는 도가가 먼저 나왔지만 이제 인물로는 그렇게 된 거죠. 그 영산이란 말은 사실은 이 석가부처가 깨달아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하나의 종교적 수도인 영취산에서 이제 소위 설법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영취산. 그 영취산의 정신을 이제 영산이라고 했는데, 실제 영산이란 뜻은 이 세속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그 내용은 말이죠. 신령스러운 산이다, 또는 신불, 신이나 부처를 모셔 제사 지내는 산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실제 지명은 우리나라에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경기도 광주에 또는 창원에 이런 지명이 있고, 저 부곡에 그 가면 그 신령영자 영산이란 또 동네에도 있어요. 근데 이 성인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종교의 그 스승으로서 받들어 모시고 있지만, 증산께서는요, 이 성인들을 갖다가 아주 딴 세상으로 귀양 보내셨어요. 그걸 내가 써놨죠. 4대 성인 귀양 보내는 공사가 있어요. 요 아까 9년 천지공사 볼 때. 6월 21일 약방마당에 멍석을 깔고, 이 성인이시니까 세상 사람이 존경하는 성인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를 보긴 보시되, 이제 귀양 보내는 공사지만은 아주 이제 그 정성껏 이제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새 자리를 그 앞에 펴라 하시단 말이에요. 약방 앞에다가, 마당 앞에다가 멍석을 깔고 그 위에 반듯하게 누우시고 말이죠. 이치복이라고 하는 신도에게 명해가지고 새 자리를 그 앞에 펴라 하시더니 문득 공자를 부르셔 말씀하시기를, 공자야, 너는 소정묘를 죽였으니 어찌 성인이 되며 소정묘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찌 성인이 되며 3대 출처를 하였으니 어찌 죄가 하였다 하려. 그대는 이곳에서 쓸데없으니 딴 세상으로 가거라. 여기서 출처라고 그랬죠? 출처? 출처란 이 출자가 거물 흑자에다가 이제 날 출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내친다는 뜻이요. 딴 세상으로 내친다는 뜻이요. 흑은 뭐요? 현의 세상. 저 딴 세상이요. 현 세상이 아니고 검은 세상. 딴 세상. 그래서 종교에서도 이제 종교의 법대 안 맞으면 종교판에서 내보는 걸 이렇게 출교라고 그래요. 출교. 저 출자 써가지고. 그 명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증산상제님은 폭 잡히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성인들도 폭을 잡힌 거 이렇게. 이 폭이라는 것은 넓이를 뜻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폭이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잘못된 거, 남들에게 그냥 폭 잡혔다고 그러잖아요. 폭 잡혀. 남들한테 눈에 띄게끔 뭔가 잘못되는 거 5점. 요걸 내면 안 된다는 거죠. 폭 잡히지 마라. 폭 잡히지 마라. 폭을 잡히면 큰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양반들도, 성인들도 이 증산께 이제 폭 잡힌 거요. 그 폭 잡힌 걸 이제 명분적으로 따져갖고 내쫓은 거예요. 출가했다는, 3대 출처했다는 얘기는 공자님이나 공자님 아들 그 손자가 부인을 보냈다고. 공자님은 성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남녀의 문제니까 항상 남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걸린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걸 걱정하니까 오히려 부인이 나간 거죠. 그걸 이제 출처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3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폭을 잡혔어요. 사실은 사람은 음양이니까 정과 신도 음양하뇨. 그러니까 정적인 것과 신적인 차원이 음양이니까 정이란 것은 육체적인 관계거든. 그러니까 그 같이 이제 현천에는 지낼 수밖에 없어, 음양이. 그래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인의 정신은 한 가지만 영적인 차원만 생각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육체적인 관계를 이제 꺼림칙하게 생각한 거지. 그게 선천에는 방법이 없다고. 후천에는 건데 이게 하나가 합해져 갖고 성적인 그 정은 육체적인 관계는 사라져요, 후천도서는. 그 다음에는 뭐가요? 또 석가모니를 부르셔 말씀하시기를, 석가모니야, 너는 수음 속에 깊이 앉아. 수음이란 것은 나무 숫자 그늘음자 산속이란 말이죠. 수음 속에 깊이 앉아 남의 자질이란 것은 아들 자자 조카질자, 아들과 조카를 조카들을 말이지 유인하여 부모의 윤기라는 것은 부자지간 그 윤리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윤리의 기운, 음양을 끊게 하여. 또 음양을 끊겠단 말이에요. 남녀간에 그 혼인도 못하겠으니까 음양을 끊게 하여 인종을 절멸시키려 하니 그대가 국가를 아느냐, 선영을 아느냐, 아니면 창생을 아느냐. 그대는 이곳에서 쓸데없으니 딴 세상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이 출처보다도 이거는 이제 아예 시집장가까지도 못 가게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증산께서 평상시에 가장 칭찬을 많이 하신 분 중에 첫 번째가 누구요? 강태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석가부처야, 석가모니야. 항상 칭찬하셨어. 왜 그건 칭찬이냐? 도가의 정신, 정신세계, 도가의 정신세계는 아주 극치 간 분이니까 그걸 늘 칭찬하셨어. 근데 이 폭 잡힌 게 이제 후대에서 이제 불가의 중들이 이와 같이 공짜되면 찾겠다는 거지. 공짜리 현실을 무시하고. 그게 복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맞는 말이죠. 3000년 전부터 만약에 모든 만백성이 그 부처만 믿는 그 중이 됐다면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다음에 또 노자를 부르시죠. 노자야, 세속에 10달이 차면 신 벗고 침실에 들어 앉을 때마다 신을 다시 신게 될까 하야. 사지에, 죽음의 땅이죠. 죽음의 땅에 들어가는 생각이 든다 하거늘,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이제 아이가 거꾸로 있으면 난산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난산 딱 그 기미가 되면 미리 딱 보고 말이지. 현미경으로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요즘 다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배를 갈라가지고 낳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애 낳다가 죽는 거예요. 종종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런 그게 이제 종종 일어났으니까 애기 엄마는, 그리고 뱃속에서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낳으러 들어갈 때 말이지, 다시 나와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아기 낳으러 이제 방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말이에요. 노자는 자기 어머니 뱃속에 80년을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설에. 그러니까 10달 차면 신벗고 방에 들어갈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거늘 말이지, 81해를 어미 뱃속에 있었다 하니 그러한 불효가 어디 있겠어? 그러한 한자가 빠졌네. 그러한 불효가 어디 있으며 그대가 2단 80권을 지었다 하나, 이제 소위 말한 그 공부한 깨달은 그 책 80권을 썼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본 자가 없고 나 또한 보지 못하였노라.
그대도 이 세상에서 쓸데없으니 딴 세상으로 나가거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폭을 잡힌 거예요. 명분에서.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사실은 이 인간 세계, 이 지상 세계에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딴 세상으로 귀양 보내졌다고. 귀양 보내졌어. 그러니까 그걸 모르죠, 사람들이. 그 우스갯소리 말이야. 전남 장성의 양반 가문 출신으로 개그맨이었던 사람이 누구요? 김병조 아니요? 김병조가 나중에는 개그맨 그만두고서 조선대학교 가서 한은 선생 교수 노릇했어요. 한은 교수. 이 양반이 장성의 소위 양반 집안이요. 김인문 후손이라고. 김인문 유명한 사람 아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유행시킨 말이 뭐예요? 지구를 떠나가라. 나가 놀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증상께서 공사 보신 성자들 저 딴 세상으로 보낸 공사요. 딴 세상으로 보낸 공사.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성인들도 이와 같이 폭 잡혀가지고 쫓겨났다고. 하물며 우리들이야. 하물며 폭 잡히면 미래 세계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령영자를 보면, 영산이라는 실령영자를 보면 비우자 플러스 입구자가 3개야. 입구자 셋. 입이라는 것은 사람 먹는 입이 아니요. 입이 셋이라는 뜻이 아니고 식구가 셋이라는 얘기니까 부부자를 뜻해. 부부자. 응? 세 식구. 식구라고 하죠? 식구. 밥 먹는 가족은 식구라고 하잖아요. 밥 식자. 식구가 셋은 있어야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관계에서 나온 건 자식 아니에요. 부부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당무자를 딱 쓴 거야. 무당무자. 무당무자는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 그래서 중생들은 연결이 안 됐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천지를. 그래서 중생들을 갖다가 이제 신도와 연결해서 회원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무당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천지굿은 천자가 천지굿을 하는 무당으로 산 거예요. 천지굿을 한 무당. 근데 지금은 개인적인 회원굿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천한 거죠. 다음 장입니다. 서양 대도 한알가니, 한알 대도 요명 순심이야. 서양의 이 사실은 기독교 천주교가 대도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왜 대도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어. 뭐야? 십자가, 십천세계, 무국세계의 정신, 하나로 통일하는 열매 정신, 군자 정신을 아주 잘 표현했고, 특히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한 요한계시록을 아주 그냥 내가 볼 때는 아주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가르침이요. 근데 그 얘기를 자주 써먹잖아. 새하늘 새 땅, 바로 미래세계라고. 그래서 대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대도가 다시 예수님의 기독교, 천주교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제 유교 정신으로 내려오니까 유교의 정신이 사실은 윤임금 정신 아니요? 밝은 윤임금 정신으로서 순임금한테 내려온 그런 이제 도맥을 상징한 거예요. 도맥. 도의 맥을. 사실은 기독교도 개신교니까 그렇지, 불교로 말하면 태고종도 사실은 개신교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도 개신교 이전에는 천주교 아니에요? 그 천주교도 사실은 그 성자가 되려면 신부 또는 수녀가 돼가지고 중이나 비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본래 정신대로 기독교도 신앙한다면 불교랑 똑같아요. 그죠? 자식 없이 수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 없이. 그 우스갯소리로 내가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누가 엊그제 와가지고 대담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중이 요즘은 중이 아니네요. 중이 아니야. 우리 태연도 이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줬는데, 태연 친구 한 사람이 스님하고 관계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그게 비정상이라고 그러니까 불교를 믿다가 온 사람이 또 한 얘기야. 한 여자만 그렇게 이제 상대하는 중 같으면 그래도 그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
다른 여자하고도 똑같이 이렇게 아무 여자나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놈이. 그게 보시래, 그 보시. 여자들 그 쾌락을 만끽해주게 하는 보시를 중놈이 한다는 거예요. 이야, 보시도 참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다. 근데 수녀 얘기하다 보니까 수녀 기독교 믿던 사람이 와가지고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수녀들은 아예 자궁을 드러는데 왜? 신부와의 관계가 되면 새끼나 예배면 안 되니까. 야, 그런 세상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수 세상이에요. 금수 세상. 소위 종교, 아주 성직이라는 성인 성자를 붙인 그 직업을 가진 작자들이 전부 다 이 금수 세상이 됐으니 끝까지 온 거요. 끝까지 온 거.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이 정신도 사실은 불도 같은 거다 말이에요. 대도라고, 대도. 근데 그 기운은 유도로서 나온 거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선도예요, 선도. 그러니까 동양의 도교는 동선이고 동양의 선. 기독교는 서양의 선이라 해서 서선이라고 해서 서선. 그러니까 아까 정신이라는 차원에서 이 선도가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선도가. 가을의 정신은 여기에 이제 불도가 들어간다. 이건 유도, 봄의 정신 유도 들어간다. 그 선도는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또 음향이 있어가지고 동양의 선도와 서양의 선도가 있는데 서양의 선도가 뭐다? 기독교 천주교요. 그래서 선도 차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화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빵 3조각 가지고 수만 명을 먹여 살렸다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선도의 조화 능력이에요. 선도의 정신이 조화 능력이거든. 왜냐하면 선도는 포태의 정신이거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가 이 조화 능력이 가장 큰 거야, 능력이. 불도 정신은 이제 키우는 거니까 정신을 키우는 과정이고, 유도는 인간적 차원에서 인간을 이제 인간답게 가르치는 차원이 바로 유도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차원에서 그 깊이의 이제 능력으로 보면 선도가 제일 강한 거예요. 선도가. 그래서 정성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선도로서 통한 최풍원이가 말이죠. 임진왜란을 맡았으면 3일거리밖에 안 돼. 이 조화 능력을 갖다가 한 해 천직 조화 능력을 딱 쓰니까 3일밖에 안 걸려. 근데 불도로 통한 진묵대사가 맡았으면 석 달거리야. 근데 유교로 통한 그 송구봉이 맡았으면 7개월거리라고. 7개월거리. 근데 사람이 맡아가지고 주역에 그 육효점 찾아갖고 소위 말하는 택이 돼갖고 말이야 승전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그 날짜를 택하다 보니까 7년 걸린 거예요. 7년. 7의 정신. 그 선불유의 능력을 말씀하신 거예요. 선불유의 능력. 그러니까 조화의 능력은 기독교 예수님이 가장 높았다는 거, 그 대도라고 이제 영신당주 인정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대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는 걸 직접 아주 석가부처보다도 더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성인 중에서 예수께서 가장 아주 명철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 세계에 온다고, 그 나도 그때 다시 온다, 재림한다, 이렇게 아주 명철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늘 세계가 아니고 지상에서 그런 세계가 열린다는 걸 가르친 건데, 기독교는 이걸 잘 모르니까 죽어가지고 극락간다고 그러잖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신단 말. 그래서 영신당주님은 동양인간 내렸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운이 예수의 기운으로 서양에 오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사람으로 내렸다. 이렇게 밝혀주신 거예요. 밝혀주신 거예요. 동양 사람 반갑지만, 동양 사람 반갑다고 왜? 동양 왔으니까 동양 사람 당연히 반갑지. 근데 서양 사람은 더욱 반가. 왜? 예수님이 말이지 분명히 얘기한 그 기운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모든 성인 중에서 똑 부러지게 다시 온다고 하는 그분 말씀인데, 그분이 말씀이 직접 오셨으니까 서양 사람은 오신 그분을 만나면 더 반갑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은 더욱 반갑단 말이에요. 서양 사람이 들은 소식 아니에요? 그죠? 더욱 반가. 예수 수은 알아낸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수은이 온 거예요. 최수원 선생님. 그래서 인내천 사상, 하느님이 곧 천자가 곧 하느님이라 그 얘기한 거나 수은 선생님 인내천 사상이랑 똑같죠? 똑같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정신이 바로 수운을 통해서 내려왔어요. 그런 정신을 알아내면 이제 동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일천하지 하나의 천하가 말이에요. 동서양을 천지 합덕 삼인지사라. 사실은 천하는 하나인데 어찌 동양과 서양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 동양에 온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그 하나님하고 한 분이란 말이에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천하예요. 천지가 합덕한 그러면서 천지인이 삼재가 합한 그 인물인데 그것이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아까 얘기한 부부자로 이제 도를 통해 갖고 유불전을 합한 그 정신으로 하나의 세계를 이루겠다는 분이 보여. 저 영신당주 아니요. 그래서 천지합덕 삼인지사라. 삼인의 일이란 말이야. 천하사.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알아 삼재 합의를 해야 한다. 삼재 합의. 다음 장. 만생춘의 생하 은덕 부모할세. 그래서 모든 창생을 말이야 봄의 뜻으로서 봄의 새로운 봄 새세계 하늘도 땅도 새하늘 대땅 아니요? 그게 봄의 정신 아니요? 그 뜻으로 말이죠. 나를 낳아준 그 은덕 그게 바로 부모가 누구요? 영신당주님이 이제 그 기운을 최종적으로 쓰게 되는데 그 부모의 은덕을 알자 이 말이야. 알자. 근데 그것을 세상이 모르니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의심하니까 그래서 의심 없다 들어봐라. 틀림없이 맞으니까 의심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 말을 들어봐라. 그렇게 이제 명을 하면 당연히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돼? 의심 없이 들어봤어 라고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자답한 건데 실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봤느냐? 들어봐라. 못 들어봤으면 들어봤습니다. 의심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의심 없이 들어봤어. 얼씨구나 우리 창생. 그러니까 의심 없이 들어봤으니까 그때는 이제 얼씨구나 좋구나. 얼씨구나. 근데 한자로 임금 어짜 써가지고 임금이 이 말이에요. 봉황으로 내려온 걸 아는 걸 이제 얼씨구나 그랬죠. 우리 창생. 들어봐라 들어봤어의 뜻 내가 비슷 써놨죠. 풀창자의 정신도 말이지. 내가 한자를 풀해놓고.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문화가죠. 문화가 81장 문화가. 문화라는 것은 이제 글자로만 보면 이제 문화의 정신으로 이제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요 들을 문자 썼어요. 뭐를 들어봐? 화평천지 미래세계. 선천에는 이 화가 안 되거든. 화합이. 그래서 미래의 세상이 돼야 이제 이 화의 정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화의 정신을 갖다가 이제 풀이하기도 했죠. 벼화변에다가 입구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벼를 갖다가 입에다 넣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난 시골 출신이라 내가 입에다 넣어봤거든. 이게 막 자꾸 안으로 기어들어가가지고 막 이게 골치 아파요. 입 안에 들어가면. 이 벼나르게. 근데 요거를 날벼를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소야, 소. 소는 잘 먹어요. 그래서 이 소의 정신을 통해서 미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신당님이 해인경이 우성재야 그리고 비결이 말이에요. 비결이 소름 소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의 정신을 통해서 결국은 경문으로 따지면 이 해인경을 통해서 미래세계 이 화목천지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글자예요. 문화가를 들어보자. 네가 듣고 안 놀래며 어느 누가 이 노래를 듣고 놀래지 아니하며 네가 듣고 안 화하며 누가 이 노래를 듣고서 화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요. 화합하지 않으면 속세종이 가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끝나는 거지. 기독교 말하면 이제 신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우신 우리님. 여기 왜 무섭다 하겠어요? 무서우신 우리님. 우리님은 우리님인데 아주 무서운 우리님이야. 소외정신 우성재를 알지 못하고 화합정신 세계 미래세계를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신이 뭐예요? 무서울 수밖에 없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10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십자가를 세워놓고도 이 양반들이 참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신이 잘못된 거지 모르니까. 기독교는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이렇게 십자가 이게 바로 정신은 우주 정신이거든. 십자가 목화 금수의 정신 이게 토자리까지 해서 이 십자가 정신이거든. 오해 정신. 십자가 정신 그려놓고 태연을 갖다가 이제 이 십을 갖다가 가장 나쁜 기운으로 얘기해. 넘버틴 그러거든. 넘버틴 가장 나쁘다는 거예요. 난 이걸 이게 충청도 총을놈이 말해 미국 사람들이 넘버틴을 어떻게 표현한지 어찌 아냐고 내 중2 때 말이에요. 미군대 가서 근무하는데 넘버틴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만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넘버틴. 밀세계 완성수. 소가 바로 사람의 뜻 합해지는 것이 이게 오 아니야 오.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마르 시대 선천 마지막 시간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사랑과 십자가가 꿰뚫면 이게 이제 소의 시대라고. 소의 시대, 추구 시대, 미래 세대. 그래서 증상께서 요 신축년에 요 축년 네 연산을 맡은 거예요. 신은 뭐예요? 설립자에다가 열십자 아니요? 십자가를 세운 거 아니요? 그러죠? 새로운 세상을 세우는 거. 새로운 세상을 세우는 거요. 근데 그게 소의 시간대 신축년부터 이 천하의 운수를 맡아가지고 당신이 공사 보셔갖고 그대로 이 천하가 돌아간다고. 천하가. 그러니까 이러한 뜻을 알면 어떻게 부정하겠냐 이 말이야. 근데 이걸 가르쳐 주어도 부정한다고 의심하고. 그 살아남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우신 우리님이야. 이번에 천하가 심판받을 때 이 심판대에서 이게 기준에 못 미치면 아주 사정없이 그냥 이 신명들이 다 잡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들이 명부사자가 다 싹 잡아가 버려요. 근데 실제는요 살 사람까지도 잡아가는 일단은 명부사자가 다 잡아가. 이 명부사자 사자가 다 잡아가는데 그러니까 선택된 그 사역자 하나님의 대행자 요 사역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냐 대행자 이 사역자를 통해서 잡아간 요 사람들 갖다가 인패 하나님의 내려주신 인패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그래서 살릴 사람입니다. 살릴 사람 기준이 선의 기운에 가까운 사람 이건 살릴 사람 아니요. 악의 기준에 가까운 사람 이건 죽을 사람이라. 요 기운을 딱 내려준 게 있어. 잣대가 그 딱 잣대 그 잣대를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인패야. 인패. 인이란 것은 뭐요? 도장 있다는데 도장을 땅 때리면 이것은 법이 말이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도장을 땅 찍으면 도장 그 찍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지사도 마찬가지. 도지사 도장 딱 찍으면 도지사의 그 도의 법이 딱 결정되는 거 그대로 해야 돼.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인인데 그게 패라고. 그게 마패라고죠. 그 옛날에는 마패. 마패란 말이 선천에 오의 극치, 화의 극치 시대 때 시간 되면 이제 그런 판단한다는 뜻에서 이제 옛날에도 마패가 썼어요. 마패. 예? 뭐 그제 이란 그 문경 고두 문경 세제 넘어가는 그게 바로 뒤산이 영마봉이야. 영마봉. 왜 영마봉이냐면 그게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계이면서 그 고개를 넘어가야 이제 서울로 가는 거예요. 과거 시험으로.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이제 충청도 경상도 경계니까 말 타고 가서 이제 연기사는 영마 짜리지. 거기가 영마 짜리. 그래서 여기라는 글자는 옛날에 행정을 할 때 말이죠. 옛날엔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했어요? 말로써 이제 뭘 전달했어. 그러니까 궁궐에서 명을 전달하면 저 남쪽 부산까지 갈 거 아니야. 그때 영마 갖고 하는데 말 갖고 계속 그냥 다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경계 안에서
경계 안에서, 군 단위 경계 안에서 그 경계가 있어. 그 경계까지만 갔다 말 태워서 주는 거야. 그럼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 대기했던 말이 또 가가지고 경계까지 가고, 거기 가서 또 받아갖고 연결 가고, 그래서 저 부산까지 가는 거야. 각 지방으로 그렇게. 그 지점이 역마 지점이에요. 그것이 이제 기차역이 된 거예요. 역. 버스역, 기차역. 그 역이라는 것은 좀 말 갖고 이제 통신수단. 통신수단이죠? 통신수단.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역마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다고. 문경세제. 상관문 그 위에 뒷산이. 그래서 이 무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우신 정신은 뭐예요? 악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악은. 내가 늘 강요하지만 선에서 벗어나가지고 불의한 자는 이 가을의 정신은 용납하지 않아요. 이파리로, 지 아무리, 잘난 이파리, 똑부러지게 생긴 이파리, 성한 이파리 할지라도, 그리고 지 아무리 잘난, 꼬치가 할지라도 가을 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매가 제지한 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야. 그 무서우신 하나님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천지의 기운을 말하면 뇌성병약이야. 그러니까 요즘 가끔가다 때가 되니까 이제 옛날에도 이겼었지만 요즘은 자주 있어요. 뭐가? 그냥 뇌성병약 쳐갖고 사람 죽이는 경우 요즘 가끔 벼락 맞아 죽잖아요. 벼락 맞아. 벼락에 때려 사람 죽인다고. 그렇게 이제 벼락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정신과 일치되는 사람은 내가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 줄 수가 없어 그렇지. 줄 게 없어 그렇지.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다 놔줍니다. 다 놔줘. 어려운 사람부터. 줄 게 없어서 그렇지. 근데 불의한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누구도 불의한 사람은 용납하지 않아요. 이 정신이 아주 투철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나한테 이 사명이 온 것 같아요. 그 사명. 아주 철두철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도 불의한 거는 내 정신에 어긋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서운 정신이요. 그 무서운 우리님. 서울에서 3주 동안 계속 오니까 내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이 서울 기운과 계룡이 합해져야 되거든. 난 돈 갖고는 안 해요. 몸만 와도 그렇게 기분이 좋다. 서울에서 역시 오기 쉬운 건 아니죠? 무서우신 우리님 즐겁고 반갑더라. 근데 무서운데 금방 얘기한 대로 즐겁고 반가워요. 동지는 즐겁고 반가운 거 아니야. 새로운 세상 화평천지 극락세계를 만나면서 가는데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반갑겠냐고요. 가장 반가운 거 아니에요. 근데 금방 얘기했지만 내가 부모 형제 처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뜻하고 안 맞으면 그냥 냉정한데, 어떤 사람이든지 나하고 관계없는 저 깜둥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 정신세계 일심정성으로 한다면 난 가장 반가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세속 사람들은 이 정신이 말이 편협해가지고 불편부당한데 난 불편부당하지 않습니다. 다리병신이든 말이지 무식한 사람이든지 천하사에만 종사할 수 있는 아주 열정만 있으면 난 그 사람을 가장 존중합니다. 저기 좀 우리 막내 학교 동창이 와 있어요. 저 누구하고 같이 놀잖아. 그 우리 7살짜리 초이하고. 근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저 학교 다닐 때 왕따 되고 그랬다고. 근데 사주팔자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계속 따라오기만 하면 큰 일을 한다고. 큰 일을 해요. 팔자 타고났어요. 근데 제 친구들 그걸 모르니까 지금 당장 조금 이제 부족한 듯 하니까 왕따 시켰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상 주고 싶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죠. 해인경만 잘 읽어도 내 상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즐겁고 반갑더라. 천하인생 다 사람아. 천하인생의 모든 사람들아, 모든 사람아. 그러니까
그 편협하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하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깊고 높은 그 언덕을 잊지 말고 찾아보소. 잊지 말고 찾아보소. 여봐라, 남조선 님계신데, 근데 그 님이 어디냐? 남조선이고, 그 남조선에 그 님이 계신 곳이야. 그 주인공사 들어봐라. 주인공사. 그 주인이란 주자가 우주의 주인이요. 우주의 주인. 주인이란 주자는 점을 우주란 뜻이요. 점. 우주. 전체를, 일태극, 일무극. 무극이면서 태극. 근데 여기에 왕자를 쓴 거예요. 왕자. 이 왕자는 뭐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뜻이요. 사람과 땅과 하늘과 연결시킨 게 왕이요. 근데 그 왕은 딱 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요. 딱 한 사람. 둘이 있으면 안 돼. 천자는 한 사람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간적 차원이에요. 근데 이 물질적으로도, 이제 대명사가 있어. 그건 뭐요? 점이 위에 있지 않고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건 옥이야. 그 옥은 상징적으로 천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네, 여러 번 얘기했죠? 옥황상제. 하나님도 그래도 옥황상제. 그래서 용이 바로, 천자를 뜻하는데 용이 조화를 부리는 것이 뭐예요? 여의주라고, 여의주. 여의주가, 구술주자요. 구술주자. 구술옥자. 근데 여기에, 이 구술옥자인데, 이 구술옥자에다가 이 붉을자 쓴 이유가 뭐냐? 요게 화의 정신이거든요. 화의. 신의 정신. 화의 정신, 요게, 바로 이제 붉은 정신. 그 색깔은, 화의 정신, 붉은색 아니요? 그래서 이제 광물질에서도 이제 붉은색을 가진 것이 뭐예요? 주사라는 거예요, 주사. 그 경면주사. 그게 경면주사가 이제 한의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약재로서 이게 무지하게 비싸요. 진짜, 주사는 무지하게 비쌉니다. 근데 이 주사가 어디 쓰냐? 해인패 쓰는 거예요. 해인패. 그것도 삼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기운, 또 하나님의 대행자, 이제 연결한 기운, 그 하나님의 기운, 연결한 기운, 이제 진짜, 사람의 기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기운이라면 요 가운데 요 기운과 연결한 요 기운. 그 도장이, 셋이 있어야 돼. 셋이 이렇게. 찍혀야 돼. 마지막 도장이 찍혀야 돼, 여기. 마지막 도장. 구술옥자의 정신. 그래서 그 주자가 바로 붉을 주자. 예? 주자라고. 내가 태어난 고향이 주산면 주야리 주렴산이라고 있잖아요. 주렴산 기운. 그래서 그 산 이름이 국수봉이라. 국수봉. 수는 먹는 국수가 아니고 나라 국자, 원수 숫자. 원수. 원수란 원수가 아니고 대장보다 높은 관직을 원수라고 그래요. 국가 원수는 대통령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인주자 의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잊지 말고 그 주인을 찾아야 돼. 남조선에 있어요. 그 님이 누구냐? 그 주인의 정신을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다음 장입니다. 천지음양 화합정신. 천지음양이 화합하는 정신이라고요. 사람 다 좋아서 동락 태평 일기 운수라 여러 번 얘기한 거죠. 천하가 한 기운으로서 태평한데 그것이 함께 즐긴다. 동락. 한 가지 동자, 즐거울 낙자. 함께 즐거운 거요. 근데 이 즐거울 낙자도 내가 여러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어릴 유자를 상징한 거예요. 어리다는 유자. 그 어리다는 유자가 또 있어. 음양으로. 남녀, 청춘. 근데 이게 후천도스라. 신백자가 들어가요. 이 가을은, 가을 정신은 이게 뭐요? 색깔이? 흰색이요. 백색. 백의 민족 아니요. 근데 그게 목도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목도로서. 그러니까 이 목은 여기 있잖아. 여기 목이. 오행에서 목이. 참 여기 있잖아. 여기 추는 여기 아니고 여기 있네. 추는 여기 있지. 여기가 바로 백색이라. 그래서 춘추의 정신이란 말이야. 춘추의 정신. 이 즐거울 낙자도 그래서 춘추의 정신인데, 아주 삶이 말이죠. 청소년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 다. 후천도스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이. 안 믿어. 즐거울 낙자. 저 진학산 가면 이제 관음굴이라는 굴. 내가 두 번째 화린봉, 관음봉은 음양이라고 내가 인터넷에 올려왔죠. 동락. 부모 사랑 네 노래냐.
부모 사랑, 부모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요? 자식이지. 이게 누구의 노래냐? 일러주고 불러주니, 일러주고서 또 불러주니 말이야. 함께 불러 잊지 마라. 문득 알아 복이 된다. 잘 모르면 열분 정성 얼마 안 가서 후회한다. 문득 안다는 것은 뭐냐? 깨닫는다는 뜻이고, 이 문득 안다는 것은 영적인 차원이 아니면 문득 알 수가 없어요. 문득 알 수가 없다고. 문득 아는 거. 과학자들도 문득 아는 거예요. 거기 일심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갑자기 그냥, 없는 것이 갑자기 문득 딱 떠올라갖고 소위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시인이든 과학자든, 그게 이제 영적인 기운이 밝지 않으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시인의 그 경신이 그러니까 우주적인 그러니까 기운과 통해야 아주 성인의 경지에 시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성 또는 시선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태박은 시성자 붙이고, 두 번은 신선선자 붙이고 시선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연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자연의 우주 정신을 그대로 그냥 그 표현할 수 있는 정신, 그게 이제 영적인 차원까지 가야 되는 거야. 다음 문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동네가 문득 엄자예요. 문득 엄자. 엄살이는 엄자가 문득 엄자입니다. 엄살이는 엄자가 큰 자자에다가 이렇게 쓴 거. 문득 하는 거. 전사자. 수행을 통해서 문득 깨닫는 것이 엄살이에요. 그 유교에서는 엄택곡부를 얘기한 거예요. 엄택곡부.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문득 이런 영적인 기운을 깨달아갖고 이거다라고 믿음이 생겨야지. 그렇지 않고 잘 모르면 정성도 열다. 정성은 하긴 하는데 그 깨닫지 못하니까 긴가민가 하니까 정성이 아주 엷어. 그러면 얼마 안 가서 후회하고 많다. 때가 되면 이제 후회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요. 백성 저 백성아 언제라고 이런 노래 나오겠느냐.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이제 또다시 이런 노래가 없단 말이에요. 부디 때를 잊지 마라. 때 아니면 못 부른다 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80장과 81장인데 80의 정신, 8의 정신, 38목 정신이고 81은 구구는 80이래요. 구구는 선천은 구궁의 도수라고. 그래서 그것이 승하면 80이라고. 그래서 80의 정신 밑에 썼는데 그게 이제 천부경을 우리 선인들은 도가에서 아까 동선의 도가 우리 조상들은 동선이요. 동선. 선도로서 깨달은 분들이 우리 조상님들이요. 그분들이 노래한 글이 뭐냐? 천부경이요. 천부경. 네, 써놨죠? 근데 그 천부경이 딱 보면 가로로는 10자씩이고 종으로는 8자예요. 그래서 80자인데 그럼 한자가 어디냐? 가운데 보면 좌측에는 합자고 합할합자, 우측에는 다할진자 있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한일자가 있잖아. 그 한일자는 중복된 거예요. 중복된 거. 그게 중복됐기 때문에 80자가 이제 하나 더 돼갖고 81자요. 그러니까 우주는 이 일태극, 하나의 태극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야. 일시. 시작은 우주의 무궁이야. 그러니까 우주의 정신은 태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이란 말이야. 공. 요게 공. 근데 공이 뭐라고 했어요? 무국이라고 했죠? 없을 무자. 태초의 무국. 근데 요것이 그래서 하나의 울타리라고, 이게 한울이요. 한울. 그게 한울님이라고 했죠. 하나의 울타리다 보니까 우주는 공이가 무인데 실제는 하나죠. 하나기 때문에 무국이고 태극이라고. 근데 태극과 무국과 차이는 뭐냐? 실제는 하나인데 이 하나 속에서 본성이 있다고. 본성이 하나인데 실제는 여기에 기와 니가 있는 거예요. 기와 니가. 네? 의망이. 그러니까 콩으로 말하면 콩은 하나인데 실제 가운데 이게 쪼개가 있어. 두 개라고. 그게 바로 두 가지 정신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다? 태극이요. 전체 그냥 음능으로 생각하면 무국이고. 그러니까 무국이고 태극인데 개념은 다르다. 그래서 이 하나인데 이 하나에서 생겨났어. 모든 걸 시작했다고. 그 일시야. 근데 이 일시가 무시라고. 무시. 그러니까 실제는 하나에서 생겨났는데 아까 무국에서 시작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일시. 태극에서 생겨났는데 실제는 무국에서 나온 거다. 이런 뜻도 되고. 그리고
하나에서 태어난 것이 그냥 누가 인위적으로 해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 상태, 무국 상태에서 시작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네? 일시무시. 그래가지고, 뭐야. 하나가 나왔는데, 그 하나가 어떻게 했어? 셋으로 쪼개진 거야. 그 석삼극이요, 석삼극. 그러니까 하나가 곧 셋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하나가 곧 삼이요, 삼이 곧 하나다. 요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늘 오는 사람마다 얘기해요. 오는 사람마다. 삼신사상이 왜 나왔냐 말이야. 왜? 나라는 존재는 하나인데 실제는 내가 어디서 태어났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둘 아니요? 음양 그 내가 세 번째 아니요? 종으로 따지면 조상이 있어갖고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있으면 당연히 자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은 이제 자손도 안 두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끝장난 거지. 그러니까 끝장난 거. 어차피 죽을 놈 태어나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 시집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도 새끼도 안 날라 그러고. 이게 무슨 도수요? 끝장나는 도수요. 이 징조가 우주정신이. 그걸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철부지라. 철부지. 철을 모르는 것이 철부지 아니요? 그래서 삼극이 돼가지고 근데 삼극도 역시 셋은 셋인데 이게 셋이 무한대야. 끝이 없어. 무자 없을 무자. 응? 다 할 진짜. 끝이 없이 다 포함된 것이 삼의 정신이야. 그 삼의 정신을 통해서 무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리 하나인데 이 공짜리가 하나에서 생겨갖고 셋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크게는 천지인 삼재를 뜻하는 거고 천지인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끝도 없이 무한대로 말이지. 만법한 것 요게 바로 이제 뭐요? 무진이야. 무진. 끝이 없이 그냥 나간 거. 그게 바로 본성이야. 본성. 근본이라고. 근본 정신 무국인데 그 근본 정신은 무국에서 만법화하는 정신 이게 근본이라고. 그 본자도 역시 나무목본에다가 한자녀 그 목의 정신은 뭐요? 봄이 돼야 싹이 나죠. 열매가 봄이 돼야 싹이 트는 거예요. 그게 봄의 정신 목도로서 일태극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요게 가장 먼저는 뭐야? 무국의 가장 먼저는 하늘 아니요? 그러니까 하늘은 일이고 천일. 그래서 천이 일인데 그게 바로 일태극이야. 그래서 천일일이라고. 근데 땅이 나왔어. 그 땅이 나왔는데 그것도 땅이 하나에서 나온 거 아니요? 그래서 천일 지일이야. 근데 지일인데 하늘이 또 하나 있으니까 땅이 하나 생겼어. 근데 하나 생기다 보니까 이라고. 그래서 지일이야. 맞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이만 갖고는 안 된다고. 삼이 있어. 인간 세계. 그래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도 역시 하나라고. 근데 그 하나가 역시 세 번째라고. 그래서 213이라고 한 거야. 네? 213. 근데 그 하나의 정신, 우주 정신, 그 하나에서 천진이 생겼는데 그 하나가 쌓여가지고 10거가 됐다 하면 10의 정신 봐. 10의 정신, 우주 정신. 10의 안성된 정신. 네? 완성된 정신, 열매 정신 10이 된 거예요. 그 거자가 클 거자야. 클 거자. 클 거자인데 실제는 요 세근번이 없어도 클 거자거든요. 네? 근데 이 세근번을 왜 붙였냐? 크다. 가을 도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을 도수로서. 네? 10의 정신으로 되는 건 가을 도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의 정신.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클 것자인데 큰 우주의 정신, 만법을 갖다가 이제 저렇게 클 것자, 가을 정신, 완성되는 정신, 요걸로 이제 쓴 것이다. 그 다음엔 뭐요? 요게, 또, 무국의 정신에서 말이지, 괴가 되는데, 괴자가 뭐냐? 아주 다 할게, 또는 상저겠대요. 다 할게. 그 무국이 바로 모든 만물로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다 했어. 그래가지고 화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삼의 정신으로 다시 나오죠. 삼의 정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삼신사상을 얘기한 거예요. 삼신사상. 여기에서, 일자가 말이지, 11자가 돼, 11자. 한일자가. 찾아보면. 세보면. 그래서 삼의 정신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하늘을 너 음양. 그래서 천이요.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인데, 천지인 삼재에서 삼의 정신 우주가 돌아가는데, 그 삼의 천지인 중에서 하늘도 음양으로 이요. 또, 그래서 삼재요. 또 땅도 음양으로, 이면서 천지인 삼재가 이제 삼이요. 사람도 역시 음양, 남녀로서 이제 음양이면서 천지인 삼재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천인삼, 지인삼, 이인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합하면 그 대삼합이 되는 거예요. 그 대삼합이 뭐다? 육이야. 바로 육이야. 그래서 이제 명리에서도 육합이라고 한단 말이야. 육합. 육합이라고 하죠? 왜 육합이요? 12지지가 있잖아. 12지지. 자와 이제 축이 합이고, 그죠? 걔도 이렇게 나오잖아, 이제. 이렇게.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내가 이제 자주임의 진사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이라고 그랬지 않아, 이렇게? 근데 내 인터넷 딱 찾으면 요걸 올려놨더라고. 종문서에서. 그런 게 이제 관계, 이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해서 올려놨겠지. 내가 올린 게 아니니까. 그게 육합이요, 육합. 음양이 합해지는 거. 근데 결국 이제, 5가지 오행의 기운이 땅의 기운을 통해서 하나가 더 생겨서 이제 육기가 돼가지고, 육기가 바로 이제 합해지면 바로 이제 12지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크게는 육합이다, 육합. 그 육의 정신은 뭐라고 했어요? 수의 정신이죠? 수는 펼쳐진 수라고. 그건 뭐 하늘의 정신, 현이라고 했잖아. 그게 현의 정신은 뭐야? 육의 정신은, 일수와, 육수가 합해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죠? 육수가 쫙 펼쳐진 현의, 그러니까 실제는 1이 먼저인데, 숫자는, 상수는. 근데 6에서 1이 나온 거예요. 그죠? 6에서 나온 거예요, 6에서. 하늘의 현의 자리에서. 그 6이 바로 뭐야? 대삼합 6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육의 정신에서 하늘 정신이란 말이에요. 하늘 정신, 현의 정신에서 뭐가 나왔어요? 7도 나오고 8도 나오고 9도 나오고 그러죠? 실제는 5행의 정신에서 5에서 끝나는 건데 실제 5는 이제 1의 짝이 6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6이 바로 이제 실제 작용한 거죠. 그죠? 체와 용으로 따지면 1에서 5까지는 체고 6에서부터 10까지는 작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6이 작용하는 기운으로서 이제 만물 난 거예요. 그래서 6에서 7, 8, 9를 낳았다 해서 생 6, 7, 8, 9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운이 그렇게 돌아가는 운수가 3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4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3의 정신은 3대 정신, 천진 3재인데 그 3의 정신이 결국은 뭐예요? 땅에서 사방 정신, 사상의 정신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환이야, 환. 둥근 한자. 둥근 한자 아니야? 우주가 순행하는 것은 사상의 정신으로, 그 사의 정신으로 돌아간 거죠. 3만 갖고는 안 되잖아. 3만 가지고 있으면 삼각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굴러가질 않아요. 원을 만들어야지, 원을. 그리고 사로서 이제 원을 만들어야지. 사각형이 가지고. 그래서 이 3, 4, 성환, 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3, 4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의 정신은 3이고, 땅의 정신은 4라고 했죠? 그것으로서 이제 우주가 손안으면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려니까 5행의 정신으로 돌아간다고, 5행의 정신. 그래서, 5가 나온 거예요, 5가. 그 5가 바로 7일로서 아주 묘한 우주의 그 현묘한, 그 기운으로 만물이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연은 펼칠 연자, 아주 넓을 연자, 넓게 펼쳐진다는 뜻이요. 그래서 연자도 글자가 뭐야? 행한행자, 행한행자, 5행의 행자. 근데 거기 뭐가 있어? 물수가 들어갔지, 물수가. 행하는데 물의 기운, 수의 기운으로서 모든 만물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뭐다? 수예요. 만물의 근원. 그래서 수원나그네라고 표현한 거예요. 수원나그네. 만물의 근원. 내가 이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 천부경을 설명한 사람이 여럿이 있더라고. 근데 이게 가관 아니고 개뿔로 설명한 친구들이 있어. 야, 이게 별 희한한 놈이 다 있구나, 이거. 세속의 지식 갖고 말이야. 지 멋대로 갖다 붙여놓은. 이 천부경은 무슨 말을 하든가 다 맞아요. 다만 조건이 있어. 이치에 부합하게 설명해야 돼. 왜? 하나가 만법했으니까 그 만법한 그 모든 말을 여기 다 포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부합되게, 이치에 부합되게 설명해야지. 이거 지멋대로 갖다가 그냥 타놓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 같은데 말이 아닌 그 설법을 한 건 그건 엉투당탄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엉투당투하게 설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게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엉터리도 많습니다. 엉터리도. 잘못된 것도. 그 인터넷에 그 빠지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5, 7, 7은 화의 정신이고 1은 수의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수화의 정신으로 아주 우주가 현묘하게, 묘란 것은 펼쳐진다는 게 그냥 그 묘하게 그 아주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그런 이치로서 이 세상이 작용을 해가지고 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묘라고 한 거예요. 묘. 묘는 사실은 소녀고, 기운을 말하면 주역으로 말하면 택괴예요. 택괴를 통해서 완전히 그렇게 묘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을. 그전에는 천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묘한 세계를 모르고, 묘하면 인간은 상상할 수 있고 그냥 말로만 묘하다고 하죠. 근데 인간이 이제 택괴의 미래 세계, 열반의 세계, 후천도수가 되면 귓불 열자. 그야말로 인간이 그 묘한 그 이치를, 그 능력을 쓰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 이제 묘가 세상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로도 택괴의 정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소녀. 다 설명하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제일 끝으로 뭐예요? 일종, 무종이래야. 하나로서 끝이는데, 근데 무국의 차원으로서 끝쳐. 그 바로 이제 그 중앙의 일자리는 하나로도 끝인다. 무구로도 끝인다. 하는 뜻인데, 그 결국은 뭐예요? 하나의 씨앗에서 식물이, 콩으로 말하면 두 떡잎이 나가지고, 여기 줄기에 나와서 삼회정신이 나가지고, 만법 해가지고 뭐예요? 다시 콩깍지 속에 콩으로 노는데, 이 콩은 다시 뭐예요? 하나의 태극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걸, 이게. 근데 여기서 보면 뺑뺑뺑 돌았다가 다시 가운데 들어가죠? 그게 뭐야? 중앙다리 하나에서 만법 해가지고 펼쳐졌다가 다시 합해져서 하나가 된다. 이게 바로 만법 주의의 정신, 미래 통일교수라고요. 그 미래는 대동세계, 통일세계가, 이 지구가 하나의 인류세계가 돼서 천하가 다 대동으로서 극락세계가 된다는 거. 이 천부경에서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활인성 80장과 81장은 그 8개 구궁에 또 81자 천부경과 같이 우주의 이치를 다 펼쳐 표현한 그 상징의 수입니다. 81장의 81수가. 그래서 이 성인의 수행을 통해서 대각 깨달은, 도를 깨달은 그런 경문이 바로 천부경이에요. 그래서 이 천부경을 갖다 혹세무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주 무서우신 그분이 때가 되면 이 혹세무명한 이 작자들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세무명한 그 천부경을 쓴 사람들, 풀이한 사람들이 아주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그것은 역시 진리로 말하면 구의 난법, 선천, 극단, 미완성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도 이치기는 이치지만, 그래서 난법도 법이라고 증상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만법의 그 구의 정신에서 선을 잡은 사람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선 잡은 사람, 끝수를 말씀했어요. 갑오 중에서 끝수를 잡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끝수에 말수가 먹는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갑오를 다 잡았어. 구수로 지금 분열 발달한 이 종교판에서 갑오를 잡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끝판에 판을 내놓은 그 주인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끝수야. 끝수 잡은 사람이 주인이다. 그래서 이제 참정신을 가르치는 그 성자의 노래로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즐겁고 아주 그냥 후회를 느끼는 그런 그 기회를 맞았는데, 속된 정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조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풍운 조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자연법에서 풍과 우는 풍백과 우사가 이제 부모라면 거기에서 자식으로 상징할 수 있는 신의 정신이 뭐냐? 비우자 우사입니다. 우사. 그래서 우사의 기운 갖고 천하가 쓰여집니다. 실제 풍우는 그 기운만 몰고 오는 거지, 작용은 뭐가
비가 하는 거예요. 비가 실제 내려가지고 만물을 키우는 거예요. 비의 정신. 그러므로 하늘을 상징하는 또 천지 이 작용하는 그 기운을 전부 다 비우자 밑에 썼어요. 비우자. 신령용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신령용자. 그래서 구름은자, 이슬로자, 눈설자, 서리상자, 뭐 또 장말임자, 또 안개무자, 또 노을하자, 또 하늘소자, 하늘이라는 소자. 이게 바로 이제 미래세계, 달세계라는 뜻이요. 달세계, 달을자 붙인 거, 음도세계. 또 뇌상병력 친다는 병력이라는 글자도 다 비우자 썼어요. 또 구름 꼈다 갠다는 제자, 갤제자. 그 비우자는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라는 전자문화, 문화 중에 핵심이 뭐예요? 전자문화 아니요? 그 전자라는 전자도 역시, 비우자 밑에 쓴 거고, 그 기운을 직접 관장하는, 장남이 바로 진장남이고, 뇌성이란 뇌야, 뇌께요. 그래서 두목이란 패권의 그 패자도 역시 주목, 그 비우자 밑에다가 혁명, 그 기운인데 달을 자 쓴 거예요. 패권이라는 패자, 두목 패자, 으뜸갈 패자. 또 우리가 음식 숫자 또는 그 필수품이라는 숫자, 기다린다는 숫자 역시 이제 비우자 밑에다가 말리을리자 쓴 겁니다. 그리고 우주의 정신의 본 바탕인 체가 바로 무라고, 무 상수로 말하면 영이라는 글자도 비우자 밑에다 명령용자를 써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비의 정신과 관다. 비의 정신, 비우자의 정신. 그래서 주역에서도 주역 43개의 택천쾌계가 있어요. 택천쾌. 이 택천쾌계는 개벽괴예요. 선천에 난법이 하나 남아 있어. 그런데 그 난법을 하나를 갖다가 음도, 이 기운을 갖다가 탁 쳐내가지고 아주 없애는 걸 갖다가 쾌계라고 그래요. 쾌계. 근데 이것은 사실은, 택괴가, 태는 열한데, 이 택괴가 바로 하늘 정신이 건께 있고 같이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택천쾌계를 통해서 후천도수 열야 기쁜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래 우로지택이 나온다고. 우로지택이 정신이 나온다고. 우로지택. 상활 택상 어천이 연모두에 건교가 있으니 이게 쾌란 말이에요. 근데 군자가 이로써 이 쾌를 통해서 시로 급파해서 시록이나 베풀 시자 녹 국가에서 내리는 그 재물을 녹이라고 그래요. 돈이든 땅이든 재물이든 이 녹이야. 그건 국가에서 내리는 공도야. 그게 미래 세계는 이 공도로서 사는 거예요. 공도 선천에는 이거 이제 남의 밑에 가서 그냥 월급 받는 건데 월급이 아니고 미래는 공도로서 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녹을 베푸는 것이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급하, 미실급자 아래 하자. 근데 그거는 거덕, 아주 덕으로서 살아야 그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의 정신으로서 이제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거덕이야. 덕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는 미래 세계 아주 기쁜 세계, 즐거운 세계인데 그러나 조건이 있어. 그 기쁜 세계로 갈 수 있는 사람만이 선택된 사람만이 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즉기야, 즉기. 그 법칙이 뭐요? 꺼릴 기자야. 꺼린다는 건 뭐요? 자기 양심이 가책을 받는 거예요. 이게 몸 기자에다가 마음 심자. 이건 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갖다 뭐라고 하냐? 기재라고 해요. 기재. 기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꺼린 거예요. 가장 꺼린 것이 아버지 돌아간 거 아니에요? 기재. 어머니 돌아가신 거 기재. 그러니까 그 꺼리는 사람은 누구냐? 요 기운 갖고 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요건 못 버리면 이번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이 꼭 깊게도 기를 또 쓴 거예요. 기를. 두 가지요. 그래서 두 가지. 택천죄는 군자는 아주 기쁜 세계를 만나지만 악자는 심판받은 자는 죽는 거예요. 기. 제사 지낸다는 뜻입니다. 기는. 그 왜 그러냐? 못이 하늘 위에 있어. 그러니까 못이 저 위에 있단 말이에요. 연못이. 연못이 위에 있으니까 물은 아래로 내려서 아까 뭐라고 했어? 위에서 아래로 녹을 베푼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 녹이 뭐예요? 물질 아니요? 만물의 근원이 물 아니요? 그 물을 댈 수 있는 것이 연못이라고. 그 연못에서 물을 대는데 연못이 저 아래에 있어. 그럼 이걸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는 거 아니야. 그게 제일 위에 있으니까 요 물을 밑에서 다, 이 천하가 다 혜택을 있는 거예요. 그 택자는 그 연못 택자 써서 혜택이라고 한다. 또는 은택이라고 한다. 은택? 혜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게 내는 거 아니야? 근데 요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즐거운 건데 그거 꺼린다는 사람 뭐요? 잘못하는 놈은 요 연못이 말이지 딱 무너져 버려. 그러면 뭐요? 물배랑 맞아 주는 거요. 그 기가 되는 거 꺼리겠다. 이해가 되죠? 주역의 이치? 응. 주역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택천쾌는 성자에게만 좋은 거예요. 근데 일반인은 저게 아주 내치는 겁니다. 내치는 그 죽는 거예요. 택천쾌. 거기에서 살 사람에게 나타난 기운이 뭐다? 우로지택이요. 우로지택. 우로지택. 결론이 바로 이 우로지택을 받는 우리 사역자가 돼서 인류에게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위에서 내려주는 그런 인물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